다 같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 함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입니다. 지난번에 수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때 1년 동안 수도원 탐방을 쭉 다녔었습니다. 기독교 수도원도 가고, 카톨릭 수도원도 가고, 정교회 수도원도 가고, 수도원 탐방을 쭉 하면서 그때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굉장히 좋지만 또 수도원의 영성도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수도원 탐방을 쭉 하면서 느낀 것이 기독교가 너무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비움에 너무 약하고 기독교가 너무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강하다, 이런 의식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데는 목천 케노시스 수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비움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 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워. 그게 케노시스, 비움입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우리를 채우고 비우고, 그게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우리를 채워야 비워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비워지죠.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거 줄게, 그거 내려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거 줄게, 내려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구정물이 가득한 물통이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계속 물이 쏟아지면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물들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자꾸 비우려고 하죠. 근데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우리가 비워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마치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줘도 채우려고만 할 뿐이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육신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을 비워,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배우는 우리의 영성은 우리를 비우는 겁니다. 비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비우려고 하는 이유,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건강? 아니면 돈? 인생의 성공?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복중에 아이가 딱 잉태하는 순간 달라져 버립니다. 아이가 잉태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비우기 시작해요.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 이제 안 먹습니다.
그것을 소위 입덧이라고 얘기하죠. 아이가 먹고 싶다고 안 하면 안 먹습니다. 생전 먹어보지도 않던 순대를, 돼지머리를 먹고 싶어요. 아니 그걸 왜 먹고 싶어 할까? 자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아이가 그것을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순대가 먹고 싶고 돼지머리 눌린 고기가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와야 돼.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걸 끌어당기게 하고 나로 하여금 버리게 만드는 거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비워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끌어당기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래 훈련이 잘 돼서 얼마나 조용하게 잘 듣는지, 조용하게 잘 듣는다고 해서 목사가 길게 설교하면 이제 애들이 이제 떠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설교 본문을 한 설교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본문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같습니다. 지난 주일 것 같은데요? 실수 아닙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 주일에 설교 내용이 뭐냐? 잊어버렸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잊어버려야 내가 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은 겨우 3일밖에 안 됐지만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기뻐하는 사람들이냐? 진리를 발견해야 기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기뻐하는 사람들이냐?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까 찬양을 부르던 것처럼 왕이 오셨다예요. 우리의 왕이 오셨다. 바로 그거예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한 알의 밀알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별이 비추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은 왕궁에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헤롯의 왕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나신 것 같은데 그 왕이 어디서 나셨냐?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그런데 헤롯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헤롯은 주전 37년 전에 왕이 되었습니다. 주전 37년에 헤롯이 왕이 되었는데 원래 헤롯은 정통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었던 헤롯이 한마디로 나라의 정권을 잡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정권을 잡은 거냐면 로마에 잘 보여서 로마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콤플렉스가 생겼어요.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자리에서 나를 축출하는 거 아니야?
이 불안이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 불안이 늘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왕이 어디서 나신 거야? 그래서 서기관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학자들을 불러들여서 왕이 어디서 태어나신 거냐? 그리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박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 왕을 발견하거든, 찾거든, 나한테 얘기해줘라.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왕을 죽여야 내가 지속적인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박사들이 와서 알려주면 내가 그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만 박사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딴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한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이면 그 왕도 죽겠지.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2살 밑에 아이들을 전부 싹 다 죽여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왕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누가 왕입니까? 무엇이 왕입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그것은 오히려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콤플렉스처럼 내 콤플렉스예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아니 에돔 족속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런데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가질 거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데 뭘 더 어떻게? 그런데 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왕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왕으로 삼는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하면 욕심만은 돈이 된다니까요. 돼지가 된다니까요. 돈 하면.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돈 그러고 살아갑니다. 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 정도면 가질 만큼 가진 거 아니야? 아니 죽을 때까지 먹고 써도 될 만할 텐데 아니 자식한테 빌딩도 넘겨준다면서 물려준다면서 그런데 뭘 그렇게 또 욕심을 내지? 그래도 한마디로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왕을 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각을 해보면 집이 너무나 가난했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때 돈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힘들었어. 그러니까 생각은 그래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내가 무시받지 않고 그리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내게 왕이 된 거죠. 그런데 돈이 왕이 됐을 때에 나를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돈이 왕이 되면 나는 돈에 끌려서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래가지고 공부가 한이 맺힌 사람은 그저 계속 공부만 합니다. 박사학위 2개, 3개 받았는데도 공부만 해. 도대체 박사학위를 왜 받는지를 모르겠어.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학위에 콤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냥 공부 좀 더 하려고 나이가 들어서 배움을 가지려고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콤플렉스가 된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서 평생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자녀, 사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이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왕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왕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왕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독재자들, 때로는 요즘 이 나라의 현상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던 사람들, 대통령이 됐는데 뭘 또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걸 뭐 연장시키고 싶은 건데, 지금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다 자기 마음의 우상이에요, 그게. 그냥 마음에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자기가 그래도 정부 사령관까지 하던 사람이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부를 수집하는 사람 아니? 정부 사령관을 하던 사람이 뭐 점쟁이를 그렇게 많이 쫓아댕겨? 참 정신이 없는 거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상이야. 그게 컴플렉스야.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낙구천한 말 구위에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높은 곳에 더 많이 소유해야 내가 힘을 가지고 무엇을 펼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는데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셨다고요. 내가 지금 높아져야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힘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말 구위에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에게 경배하고 지금은 수십억의 인구가 그에게 경배를 하잖아요. 다시 생각하십시오. 높아지는 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은 낮은 곳에도 왕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힘이 없다고 해서 왕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어린 아기 예수, 그 아기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지. 그런데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아기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애가 울어보세요. 걔가 울면 왕이야. 힘이 없는데 아이가 울어. 그러면 엄마 쫓아오지, 아버지 쫓아오지, 할머니 쫓아오지. 도대체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 애가 왕이야. 우리가 내 목소리를 키워야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호령을 해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왕이 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목소리가, 그의 말씀이 왕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내 목소리를 키워야 왕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길을 열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길을 열 줄 모르면 그건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왕은 누굽니까? 왕은 백성들의 길을 여는 자가 왕이에요.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 나라의 길을 여는 자가 대통령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꼭꼭 틀어막고 있죠. 왜냐? 내 거 어디로 빠져나갈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왜 왕이 되고 싶습니까? 집에서 왜 왕 노릇을 자꾸 하는데요? 아버지가 돼서 돈 가지고 왕 노릇하고 목소리 키워서 왕 노릇 하려고 하고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라는 명함 가지고 왕 노릇 하려고 하고 회사에서 내가 봉급 주니까 내가 돈 가지고 왕 노릇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끼리 모여도 장난감 하나 군것질 하는 거 사주는 거 그거 가지고 왕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못된 왕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처럼 못된 왕이 어디 있나? 가정에서 왕이 되려고 군림하려고 못된 거예요. 요즘은 목회하는 게 편합니다. 아니, 목회하는 게 편한 게 전에는 막 부목사 둘 있고 교육전도사 둘 있고 막 그래도 힘들었어요. 그래 지금은 왕이 되려고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너무 편해. 막 최 목사님 또 잘 해주지 막 그래. 너무 편해. 우리 각 교육부서 아동부 그리고 유치부 청소년부 우리 부장님들이 설교해 주지 너무 편해. 왜냐? 예전에는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늘 불편했어. 그런데 평신도들이 사역하니까 다 내 기대치에 넘치게 잘해. 그래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그래 편해집니다. 그래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려놓고 비워야 편해지는 거지, 평안이 오는 거지. 내가 왕이 돼서 군림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정도 힘들어지고 직장도 힘들어지고 세상도 힘들어지고 내가 지금 콤플렉스를 가지고 도리어 그것을 내가 왕으로 삼아서 거기에 끌려 사는 인생이 되면 진짜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성탄의 축복은 누구에게 구제하고 누구에게 좀 더 뭘 더해주고 그래서 성탄의 축복이 아닙니다.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비우게 만드니까 성탄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딱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두 가지 약속하시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이어도 난 널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라고요. 두 번째 약속은 너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 세상 끝날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두 가지 약속이면 인생에 충분한 거 사실 아닙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데 어떤 상황, 형편,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약속이면 우리의 삶은 충분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너무 자기를 높일 거 없어요. 목소리 키울 거 없어요. 왕이 되려고 틀어막을 거 없습니다. 진짜 왕은 낮은 곳에 있고 진짜 왕은 연약한 목소리가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곳에 있고 진짜 왕은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여는데 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되기를 내려놓으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던 것처럼 그래서 박사들이 와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던 것처럼 우리는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이 아니라 우리는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우리는 왕을 받아들임보다도 우리는 왕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내 것을 잃어버릴까, 내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불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하신 대로 구원의 놀라운 축복 있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헤롯처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죽여서 그 왕의 자리를 지속하려고 하던 것처럼 우리는 내 왕의 자리를 지속하려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내어주는 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